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9일차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금식기도회 19일차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을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좀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이제 구약을 하다가 좀 신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얼마나 제가 참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은혜 되면 안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그가 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성공한 사역자, 그리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서 초라하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죽인 헤롯을 위대하다 하지 않고 죽은 세례 요한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 그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운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죽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 비난이 이제 새로운 순교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댓글로 인한 비난, SNS를 통한 비난,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21세기 순교의 형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비난을 먹더라도 욕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막 깨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충돌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꺾으면서까지 우리 복음을 내려놓고 신앙을 숨기거나 잠깐 굽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할 때 예배도 우리 같으면 그냥 정부에 대항해서 20명 이상씩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경하는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형태가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오는 데까지 그 마음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될 수 있어도 현장으로 나와서, 아니면 교회 근처에서 차를 세워놓고, 아니면 교회 근처에 가서 와서라도
거기서 온라인을 예배드리든지 막 이런 방식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제가 길어졌는데 오병이어를 한 거나 예수님이 또 능력 가운데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안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는 서는,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서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겠어요. 사실은 저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1부, 2부로 지금 10시, 11시 반으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당 예배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당 예배가 꼭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고 초청해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좀 제가 여기 또 교회를 또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 동산 쇼핑몰, 우리 분당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이 쇼핑몰이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또 다시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이 지금 완전히 상권도 죽어버렸고 이 건물도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는데, 당신의 교회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상권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권위가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 역사를 들으니까 이 건물 내에 있는 많은 있었던 많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건물과 친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친화하고 이 건물 사람들이 또 점포들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광 빌딩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역사가 이 동산 쇼핑몰 이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평양과 평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양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매년 기도하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지만 오늘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양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욕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태풍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올해 농사는 거의 망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그를 그동안 갚아줬던 중국이 지금 한 2달 정도 그 곡창지대, 샨샤댐 그쪽 지역이 샨샤댐이 이루는 장강, 창장, 그 지역이 곡창지대입니다, 중국에.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난리가 나가지고 2달 동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리더십들은 지금 미중 갈등도 미중 갈등이지만 이번 해에 올해 식량난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식량이 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유튜버들이 먹방하면서 막 음식 막 소비하는 그것도 지금 먹방도 지금 못하게 하고 음식 소비 막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북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번 겨울과 내년 봄에 지금 어떤 큰 어떤 식량난이 지금 아마 이 북녘 지방과 지방을 달 거고, 우리 남한도 아마 그런 식량난을 또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우리야 뭐 견뎌내겠지만 북한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새로운 돌파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티니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따로 사실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위해서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랍니다. 왜냐하면 백인 선교사들은 너무 피부도 다르고 그리고 이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가치관과 이 흑인들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이 생활 리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그래도 우리 아시안들은 그나마 그들과 좀 같이 상종할 수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좀 먹고 자고 하면서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 다르지만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태석 신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 신부가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을 바꾸고 그 가나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 그 한국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말 그 흑인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정말 저주받은 그 백성 같은 우리 흑인들 피부로 인해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노예 생활했던 우리 그 흑인들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흑인들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이 한민족의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프리카를 전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함께 잠깐 제가 이렇게 제 기도가 한 1분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1분 동안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강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평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선지동산 하나님 평양신학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예전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있었던 하나님 그 땅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다시금 파송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생명날에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